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준비하신 신령한 새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선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서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나온 저희들의 삶과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우며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 헛되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행실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속사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일상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루한 장마와 큰 태풍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느새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전 문이 닫히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한국의 6만 5천여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인 것처럼 비난하는 현실, 너무도 답답하고 가슴 아픕니다. 세상을 향해 의분을 품기 전에 먼저 나의 영성,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는 두어야 하지만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성전문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면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하여 내수가 멈추었고 수출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점천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교사이신 주님, 우리 몸된 교회에 교회학교를 세워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교회학교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인재로 잘 성장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는 리더가 많이 세워지는 우리 점천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국정들을 잘 이끌어 나가 나라가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보혈의 흔적이 항상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이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몸을 드린 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존 엘로우 스미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는데 허탄한 이론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또 여론들을 이 흙 도가니 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불필요한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신 후에 온전한 진리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도, 한 송이의 꽃도, 하나의 결실도 고난의 연단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계속이 되고 마침이 됩니다. 만일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고난과 연단이 힘들다고 해서 멈춰버린다면, 중단한다면, 회피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결실도 없어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연단과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말없이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불투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감사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위기 속에 존재하지만 오늘 우리의 감사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 귀한 삶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풍성입니다. 우리가 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라는 것과 자라지 못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라는 것에는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자라지 않는 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것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지 않는 것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라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만 자라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존재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이 자람의 원동력이 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자람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자람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포기하고 중단하고 무너집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지워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지나시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면,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내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있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더 이상의 변화와 새로운 결과의 나타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감사하고 당연시합니까? 그건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좋을 때, 편할 때,
잘 될 때 되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어렵다고 말할 때에, 안 된다고 말할 때에 당신들의 믿음은 자라났고 당신들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 교회에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다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풍성하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견딤의 인내를 통한 자랑입니다. 같은 나무지만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면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모양의 차이가 나고요, 재질의 차이가 나고 가치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가 뭐예요? 무엇이 나무를 이렇게 바꿉니까? 나무가 견디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에 살아있는 나무는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다 말라 죽고 말아요. 비바람에도 견디는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든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의지가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때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입을 틔우며 생명을 과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견딤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 20일 일을 하고요, 주인에게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답니다. 임금이 130만 원이래요. 이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130만 원을 만들었어요. 사진 보니까 자루가 한 4-5개 돼요. 주인이 이 돈을 줬을 때에 일한 사람이 그 돈을 받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얘기는 뭐냐면, 나 기분이 나빴어요. 갑작스럽게 일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서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분 다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갑작스럽게 일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일부러 이렇게 동전을 바꿔서 임금을 주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4절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간절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위기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승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해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시고 거리를 잘 띄우면서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더욱 굳세지게 되고 더욱 견고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 자랑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결실의 인내를 통하여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에게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대하시는 삶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바라보시기에 좋으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릇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 마음과 모습과 상태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합당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이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게 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이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고난이 무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무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무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난이 유익하고 고난이 참되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갈수록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고난이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성령님 역사가 체험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가 아니라 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고난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아름다운 결단 속에서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용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코로나가 다 번져졌어요. 코로나 불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인생의 모든 삶의 정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다양성이 여기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우리의 감사와 희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자람과 사랑의 풍성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견딤의 인내를 통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참아야 되고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에, 코로나가 종료되었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감사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낙심과 절망이 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인내를 주셔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합당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날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잡아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얼마나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가를 알게 하셔서 언제나 입술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몸의 행실과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며 입으로 증거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질 때에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은혜에 충만한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몸과 마음 정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헌신의 땀 흘림이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더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 충만한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경시도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도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잘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내에 적극 따라주시고 또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더 좋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 애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격하시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우리 문경 시찰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게재하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 19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한국교회에서 우리 경서노회 장로회 총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고 교우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례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준비되지 않는 기관은 다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행하시는 기관들은 이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서 각자 유념하셔서 진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은 계속해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도 거리에서 두기를 잘 하셔서 끝까지 모든 예방 감염 수칙을 지킬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황경숙 집사님, 이모균 성도님의 장녀되는 임서영 성도님, 하나님께서 따님을 주셔서 등교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상식 집사님께서는 갑자기 허리가 불편하셔서 대구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최향란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 우리의 감사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저희들을 보살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교우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